저는 중국에서 저하고 같이 그 신앙 훈련 받고 남쪽에 온 그 형제가 있어요. 지금은 저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 후손이에요. 장로님. 북한에 세워졌던 교회 중에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 탈출하기 전까지 이 형제는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인 거 몰랐어요. 복음을 듣고 북한에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야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너희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북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과 제중동포 조선족 교회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 성경 말씀을 그 어머니가 전했는데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못한 것뿐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바로 장로님이셨다. 근데 저하고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남쪽에 온 분보다 북쪽에 들어간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시장에서 요즘 북한 뭐라고 합니까? 당이 또 하나 있다잖아요. 강력한 당. 조선노동당보다 더 강력한 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당이 무슨 당이라고요? 장마당. 이렇게 장마당에서 아주 유력자들이 우리 북한 지하 성도들이에요. 20대. 내가 그때 20대였는데 그때 참 내 동생 같은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훈련받아 같이 훈련받았는데 성경을 막 100독, 뭐 200독 막 이렇게 1000독 성경 구절 나보다 저는 그때 한 700구절 좀 넘게 암송했는데 그 친구들 막 1000구절씩 넘게 암송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북쪽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뭡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념이에요? 복음 이념이에요? 이념은요 어느 날 쏙 들어왔다 쏙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네. 가치와 환경이 변화되면 이념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오히려 복음이 사람을 바꾸지 사람이 복음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증이 좀 하고 싶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지난해에도 저희 선교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얘기 안 하겠지만 보내주셔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신앙훈련 받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저희 선교에 캐나다 고문으로 있는 우리 최사멜 선교사님이라고 북에서 8살 때 6살 난 동생이 손을 잡고 6.25 동란 때 남쪽으로 폭탄이 막 이렇게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남쪽을 내려왔습니다. 데리고. 근데 그분이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오셨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왔다. 남쪽에서 10년 넘게 목회하다가 캐나다에 가서 23년 목회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가서 다 은혜 받고 왔다야. 뭐 북의 말 쓰지 아직도 북한 말 쓰시는 목사님. 내가 다 가서 은혜 받고 왔다야.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해 제가 월수는 얘기할 수 없지만 또 한 분이 넘어왔어요. 그분은 남성인데 그분은 구루터기 후손인 거예요. 구루터기 후손. 다시 신앙훈련 받고
세례받고 북한으로 파송 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맨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보건, 뭐 또 교육, 뭐 7대 8대 영역을 얘기하면 정치, 경제, 그 땅의 회복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역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열리면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학교들이 열려야 돼요. 북한의 중요한 도시들의 선교 센터들이 세워져서 빨리 지하 성도들을 찾아서요. 지하 성도들 우리가 남쪽에서 우리 기도할 때 그들의 신앙이 너무 뜨겁잖아요. 목숨을 거는 신앙이잖아요. 훌륭하자요.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지하 성도들은 체험적 신앙은 있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구루터기 성도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먼저 그분들 찾아서 그분들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앞에, 부활의 복음 앞에,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안 세우면 그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이단이 먼저 가버리면 북한 지하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이 열리면 빨리 가서 북한 지하 성도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주님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또 학교들을 많이 세워야 되죠. 우리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 이번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존 헤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파송해 보낸 당시 미 국동 지역 선교 총무 분입니다. 이분은 뭡니까?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북한이 열리면요 뭡니까?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팀 사역, 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연합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를 세운 후에 빨리 토착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남한 출신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도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야 되지만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착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선교 사역에 뭡니까? 경직성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탄력 가져야 됩니다. 우리 문화를 가서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던 빵, 우리가 먹던 시리얼, 우리가 먹던 뭐이죠? 라면이야 우리 북쪽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음식 문화도 확실하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강요하면 안 돼요. 가서 뭡니까?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을 수송된 것처럼 그들을 자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설립 이후에 미 복음화 지대로 옮겨야 된다. 그 다음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도시에서 시골로 선교 방향을 잡아야 된다. 토착민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말씀 선포에 최우선성을 둬야 된다. 절대로 구제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남미 선교 구제하다가 다 망했어요.